그 교리라고 하는 이론이 신앙생활의 실제와 과연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이론인데 이론은 학적인 거 아니냐, 지식적인 거 아니냐,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실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각설하고 실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 리얼리티, 리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책이 교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책인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고요. 가리키는 거는 educate 하는 게 아니고 indicate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그쪽 방향을 가리킨다고요. 즉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라고 가리켰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죠. 교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교리는 그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지시하고 방향을 저쪽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그 교리가 옳은 교리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결론은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란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나온 교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죠. 앞에서 읽었던 2장 그리고 그 안에 특히 2항에서는 이게 헬라어 문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 2장 2항에서는 이 저자 고재수 교수님이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이,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 사람이 믿은 이후에 있는가 아니면 믿기 전에 있는가를 말씀했는데, 결론은 그 성령님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여부도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교리라는 거죠. 이것이 개혁신앙이며, 즉 개혁주의, 이것이 개혁신앙이며 알미니안과는 반대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목적에 지금 부합하고 있죠. 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는 일반 계시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특별 계시지요. 그와 상대적으로 성경이 아닌 모든 것을 일반 계시,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 자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3장부터 8장까지, 3장부터 8장까지가 2부 일반 계시입니다. 오늘은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 개혁교회는 일반 계시를 인정하고 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하면 네덜란드 화란교회 쪽을 더 의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되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즉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개혁된 교회를 개혁교회라 부르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로교회를 들 수 있고요. 더 신학적으로 따지면 장로교회가 다르고 개혁교회는 또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폭넓게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해석되고, 그 신학으로 예수님 믿는, 그 신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도적 그 신앙을 물려받은, 그걸 개혁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개혁교회는 일반 계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계시라는 말은 쭉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원래 일반 계시라는 그 말을 개혁교회 쪽이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곧 성경인데 성경이 아닌 자연현상에까지도 일반 계시라는 용어를 써버리니까 자연도 계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희석되는 느낌도 있고, 이 용어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아닌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용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무슨 용어였느냐 하면 그냥 나타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 요거였대요. 사실 한자로 하면 그게 계신데 같은 말인데, 근데 나타냄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거잖아요. 전부 이 모든 만유가 다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연 현상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나타냄이라 부르고, 그 나타냄과 반대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걸 계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타냄과 계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나타냄을 자연 계시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냥 계시를 초자연 계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 점점 이게 발전되는 그 단계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타냄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는 자연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불렀던 용어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계시라는 요 말이 처음에는 나타냄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연 계시였고, 지금은 일반 계시라는 말로 완성됐네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성경은 뭐냐? 나타냄과 반대에 있는 용어는 계시, 그냥 계시였고, 자연 계시와 반대에 있는 용어는 초자연 계시. 맞죠? 자연과 대비되는 거니까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은 성경밖에는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말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인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에게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이런 모든 일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신 그 일, 그거 성경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이 완성되었으면 더 이상 초자연 계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니까 아들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욱 중시하기 위해서 이 개혁교회는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다가 계시라는 말을 붙이기를 조금 이렇게 터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니까요. 그래서 일반 계시에다가 계시라는 고말 붙이는 것이 조금 싫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일반 계시라는 용어를 우리는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계시와 대비되는 용어는 초자연 계시이고, 그 초자연 계시에서 이제 나온 용어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말이 있죠. 일반 계시라는 말은 성경이 아닌 일반 자연적인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만을 가리키는 용어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부 전체가 바로 그 일반 계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특별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 그 이 개혁교회는 그 일반 계시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잘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것, 즉 계시된 것을 자기의 뜻으로 교회에 선언하기를 기뻐하셨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치 못하다라는 거죠. 즉 계시라는 용어를 쓰기에도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자연 지식이 이 일반 계시의 결과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교의하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선교사들은 그 자연 지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에 가서 너희들의 시인 중에도 이러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즉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라는 그런 식구, 그러니까 자연 지식에 해당되고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필자는 이 글에서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리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멜랑톤의 생각들을 제시하겠다. 결정적인 것은 성경이므로 그 다음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지식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루겠다. 이어서 이론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특히 신론에 대한 결과 및 가지를 다루겠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결과를 지적하되 특히 선교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지식, 즉 성경의 계시 밖에서 발견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멜랑톤의 신론에 잘 나타나 있다. 멜랑톤의 교의학적 저작 중에 대표적인 것은 로키 꼼무네스, 즉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개신교의 첫 교의학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역사가 재미있는데 우리가 다룰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멜랑톤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 붙이고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보죠. 근데 그 사건 2년 뒤네요. 1519년이면. 멜랑톤은 1519년 매우 젊은 나이에 철학 교수로 비텐베르크로 갔다. 멜랑톤은 여기서 루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로키 꼼무네스라는 책에서 루터 신학의 주된 내용을 조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 책 제1판에는 신론이 없다는 것이다. 멜랑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비들을 연구하기보다는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멜랑톤은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거부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향이 기독교 교리를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루터도 철학자들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여기서 멜랑톤이 루터의 좋은 학생이었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마지막 판인 제3판에서 멜랑톤은 바로 이 점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다. 1527년부터 멜랑톤은 예나 대학 교수로 있었고 더 이상 루터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그는 다시 철학 연구로 되돌아갔다. 로키 꼼무네스 제3판은 신론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제1판에서 남아있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인간의 생각에 근거해서 판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론의 모든 인간적 지식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멜랑톤은 하나님에 대한 플라톤의 정의와 교회의 정의를 함께 언급하고 이 둘을 서로 비교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플라톤의 정의가 불완전한 것인데 반해 교회의 정의는 완전하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하나님을 영원한 지성, 자연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으로 정의한다. 멜랑톤에 따르면 이 정의는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 정의의 첫 부분, 즉 영원한 지성인 그 첫 부분은 하나님의 영적, 지성적, 영원한 존재이심을 내포한다. 이 정의의 뒷부분, 즉 자연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이라는 이 뒷부분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며 자연의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질서의 조성자이며 인간의 본성도 어떤 질서까지, 즉 어느 정도의 순종까지 하도록 정한 전능하신 조성자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는 것이 첨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정의는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며 지성적이고 영원하며 참되고 선하고 순결하며 의롭고 자비롭고 완전히 자유로우며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부터 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낳으신 영원한 아버지, 그분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교회가 정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지금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멜랑톤의 이 두 정의를 서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교회는 플라톤의 정의를 되풀이하면서 거기에다가 몇 가지 첨가하고 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멜랑톤은 이방인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성경의 계시가 불필요한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의 계시만이 절대적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서 성경은 이미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을 단지 확정할 뿐이다. 멜랑톤은 개신교의 첫 교의학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신학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운 세대의 개신교 신학자들의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멜랑톤의 신론을 받아들였다. 루터파 신학자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신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지식을 부분적으로는 일반적 지식으로 이해했고, 삼위에 대한 지식은 단지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에 대한 멜랑톤의 이 견해는 여러 가지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는 신론의 내용과 순서에도 나타난다. 신론의 내용 그리고 순서에 나타난다. 신론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사상이 신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이 옳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 특히 헬라 철학자들의 지식이 참으로 옳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지식을 신론에 자유롭게 사용했다. 신론의 순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부분이 삼위일체 앞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멜랑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독론적 지식을 자연 지식에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당연히 본질과 속성 다음에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인간이 삼위일체는 몰라도 하나님의 본질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교리와 느슨하게 연결되어 왔다. 멜랑톤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서 속성과 삼위일체를 함께 다루었지만 멜랑톤 이후의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시켜 다루었다. 삼위일체 교리와 하나님의 속성 교리의 통합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멜랑톤은 자연 지식에 대한 자기 사상의 실제적 결과를 다루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는 좋은 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선교사는 복음을 전할 때, 즉 전도자는 또는 설교자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본문에 의해 확인된 이 이방인의 사상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아덴에서 시인 얘기한 거,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라는 그런 문장을 사용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성경을 근거해서 한 4군데 정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 지식이 인간 안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학설이 발전되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런 학설을 다 다룰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연 지식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그 당시의 확신이다. 특히 내 본문 사도행전 14장, 17장, 로마서 1장, 2장 이런 곳이 항상 언급되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 지식이 성경적이다 라면서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일반 계시를 중요시 여기잖아, 이 자연 지식도 성경이 다 사용하잖아 라는 식으로 계시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성경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옳은가를 지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 본문들이 성경 외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연 지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고자 한다. 1. 사도행전 14장 15절 이하. 여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바나바를 헬라 신이라고 생각한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당연히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이란 이런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비도 주고 결실기도 주고 음식과 선한 일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제우스가 아니신가, 그분이 바로 헤르메스가 아니신가, 그분이 바로 신이 아니신가, 이렇게 일반 계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친히 매년의 추수와 매일의 먹을 것에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다.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신관에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을 설교한 것이다. 두 번째, 로마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그 양심을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에게는 특별 계시가 없는데, 즉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지 않는가? 이 말을 통하여 성경 없이도 예수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성경 없이도 하나님 알 수 있고 그 양심대로 잘 살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냐라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것에 대하여 고재수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했다.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을 증명하는 본문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은 율법을 모른다는 뜻이네요.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즉 특별 계시가 없이 성경 없이 성경 외의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믿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거죠.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거기 스토아 학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들의 자연 지식을 이용하여 설교하는 듯한, 전도하는 듯한 그 모습, 이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철학자들, 즉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한 강론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종종 바울이 헬라 시인을 인용했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라는 식구를 인용했다는 그 사실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바울이 비기독교 사회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인정한 뜻이 아닌가? 여기서 그 인용 문제를 다 다룰 필요는 없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종종 간과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알고 있음을 강조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본문에 3번 나오고 있다. 1. 사도 바울의 선교의 출발점은 단에 새겨진 글자인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2.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다. 3. 아덴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였다.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이었다. 자연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 나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특별 계시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가 없다. 오히려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것.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 않느냐, 성경 없이도 요렇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므로 앞의 본문보다 더 폭넓게 다루도록 하겠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신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계시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계시의 내용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제한시킨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알려주신다. 별들에서 원자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도 당신을 알게 하신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이 개혁교회의 전통도 나오네요. 이 나타내는도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일반 계시라는 것은 나타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인간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지식을 받는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생각됨으로써 보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생각됨으로써라는 것에 대하여 고재수 교수님이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 요약하면 만약 그것들이 그들에게 이해된다면 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뜻이 그거라는 거죠.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걸 그 자연 지식을 즉 자연 현상들을 보는 사람들이 만약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몰랐다는 거죠. 이해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자연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의 능력과 또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차원의 위대함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란 표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 진리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그 진리를 받아야 한다. 그 진리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그 진리를 받아야 한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진리를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래서 그 진리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그 진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앞에 만약 그것들이 이해된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특별 계시에서 오고 그 특별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냐 하면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령님이 부어지는 바로 그 은혜 즉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그것이 특별 계시가 온 것이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이해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3. 일반인은 그 지식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을 억누른다.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 또한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경배한다. 따라서 인간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있다. 인간이 자기 신을 만든다는 사실은 그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의 신은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그 피조물을 경배한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우선적으로 자기의 종교에 나타난다. 4.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벌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지식을 계속 막고 그 대신 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이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가를 설명한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로 하는 것으로 끝난다. 즉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무엇으로 이제 나타나서 끝나느냐 하면 여자와 남자가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쓰고, 즉 동성애적인 타락, 그로 인한 어떤 징벌, 질병들,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거다라고 끝나고 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을 신학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계속 받는 지식, 그러니까 창조물 또는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하여 신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 이방인에게도 있는 어떤 양심 같은 것, 그것과 인간이 그 대신에 계속 만들고 있는 신관, 그 만들고 있는 신관은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면서 어떤 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 또는 그 노여움을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 종교적인 섬김, 이런 것들. 첫째 것은 내용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올바른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 인간이 그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즉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인간이 막아버리고 양심이 무뎌져 버린다는 거죠. 마음속에 숨겨버리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자극으로 생겨나고 인간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우상숭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쩌지 싶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면서 어떤 종교적인 갸륵함으로 신을 한번 섬겨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은 그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내 바깥으로, 인간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틀린 거다라는 거죠.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이며 인간 범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헬라 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의 글은 이 두 번째 것, 즉 나타난 신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견해는 기독교 신론에 사용될 수 없다. 수세기 동안 신론은 철학자들의 영향, 특히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들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로마서 1장 22, 23절의 판결은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영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에서 그 영향이 신론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지적하겠다. 자연 지식이 사실상 신론에 도움이 되는 대신 방해물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자연 지식이 신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 삼위일체 교리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교리의 경우 성경만을 기초로 삼았으므로 이방인 사상의 영향은 주로 속성 교리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 지식에 대한 그릇된 개념의 영향은 삼위일체 교리에도 나타나 있다. 여기서 신론에 사용하는 신비라는 말을 언급하고자 한다. 멜랑톤은 로키 꽃문에서 제1판에서는 신론 전체가 신비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이후에 차이가 생겼는데 개신교 교의학자들은 그 단어를 단지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만 사용했다. 이런 용법은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보다 더 신비로운 것임을 함축하는 것이다. 신비란 말의 이 제한된 용법은 하나님에 대한 자연지식의 개념이라는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삼위일체란 것은 인간 지성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인간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삼위일체가 신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도 해당된다. 이 둘 모두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비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키면 좋겠다. 이 신론의 순서에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멜랑톤이 실론을 전개하는 순서는 자연지식에 대한 그의 이론의 결과이다.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먼저 언급되고 다음으로 기독교인만이 알 수 있는 삼위일체가 다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지식이 실론의 이 순서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 순서는 나중에 다른 논증에서 나와야 한다. 3. 하나님을 아는 가능성에서 교의학 책에서 실론의 앞부분은 종종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바빙크는 하나님이 이해될 수 없는 분임을 말하기 위해 철학자들, 특히 임마누엘 칸트를 이용하고 있다. 바빙크의 이 견해는 비평을 받는데 필자는 그 비판에 동의한다. 인간이나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추론에서 나온 결론이 될 수 없다. 바빙크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교리는 인식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안다. 성경 때문에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 둘은 모두 같은 원천, 곧 성경에서 나온다. 이것은 방법론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교리가 아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교리에서 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또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계시란 곧 성경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안다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계시하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의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룬 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이죠. 4. 하나님의 본질에서 신학자들은 종종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그러한 대로 그러하다로 설명하셨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원뜻은 나는 그러한 대로 그러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나는 그러한 대로 그러하다. 뭐 그럭저럭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한 대로 그러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또는 나는 계속 그러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로 그러하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이건 불변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계속 그러하다라는 것이니까 영원하다, 불변하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이름을 그 자체로서 운동하지 못하고 변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나오는 신관과 관련시켰다.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나 증오와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 분에서 벌 주시는 분으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방금 불변이라 그래놓고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이다. 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성경에서 당신을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미 주신 약속을 지키고 그 결과로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그러한 대로 그러한 분으로 계시하신다. 계속 그러한, 즉 이미 하신 약속대로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즉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다라고 말했다는 말이죠. 모세에게. 모세 니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뜻이 됩니다. 모세 너는 인도자로서의 어떤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너에게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 여호와의 언약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계속 자신 없어서 뺄 수밖에 없잖아요. 발을 뺄 수밖에 없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일을 합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말은 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군요. 왜?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대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계속 그 약속대로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다라는 거죠. 5. 하나님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속성은 앞에 4항에서 다룬 하나님의 본질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통 신학에서 하나님의 영성은 종종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의 결과였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존재, 즉 물질적인 존재와 비물질적인 영적인 존재를 구분하였고, 영은 물질보다 더 높은 종류의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영적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성경이 영적 존재의 우월성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성경과 잘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성 교리는 세상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관련하여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6. 하나님의 의에서, 루터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주는 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서 나온 것이다. 루터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 곧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주시면 모든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루터는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을 싫어한다고 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루터는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받아야 될 걸 받는다면 다 사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개념이 계시된다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위한 심판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구원과도 연결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한 그 철학자의 정의를 하나님의 속성 교리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론에서 이방 철학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이방 철학의 영향을 제거해야 된다. 즉 오직 성경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론에서 이방 철학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신론의 여러 부분을 다시 연구하고 다르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토론된 것의 결과는 신론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서도 중요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선교사는 또는 설교자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신관을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방인들이 만든 신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영향 아래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내용상 타락한 종교이다. 그들은 진리를 막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경배한다. 이방인의 신론은 철두철미하게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설교에서 그 신관의 요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그것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또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때 선교사는 사람이 이미 만났고 그 사역을 보았고 계속 인식하는 하나님을 전한다. 또 사람들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 선, 진노 등을 알게 되었다. 이방인의 신관이 전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깊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다. 3.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대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했다. 그들은 그 진리를 알면서도 막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말해주는 전도를 청중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말해주는 전도를 청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미 부정했고 그 대신 거짓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들의 반대를 제거하고 마음을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전능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 마음을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전능만이 가능하다. 이 전능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 즉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